우리 사순절 특세 민수기 강해를 함께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 시간을 단축시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1세대는 훈련만 받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실패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광야 기간, 특별히 훈련 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11장 1절부터 11장 9절에 있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여호와의 명령,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구름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여호와의 구름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구름을 따라 정말 하이웨이를 달렸을 것인가, 아니면 삐걱거렸을 것인가? 그게 오늘 11장 1절부터 9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10장 11절이죠.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언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년째, 출애굽 2년째 되는 날 2월 20일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진 순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출발할 때 제일 선두에 서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 바로 이 동쪽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인 우리 게르손과 무라리, 게르손은 뭘 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막에서 천과 휘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이제 기둥과 널판지, 이 성막 안에는 기둥만 60개가 돼요. 청동 기둥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라리에게는 수레 4개, 소 8마리, 앞서 강의에서 저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선두에 출발하면 그 다음에 게르손이 천막을 다 걷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기둥과 널판지를 수레에 싣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본, 시몬, 갓,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번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가 2번 그룹, 그 다음에 3번 그룹이 이제 따릅니다. 르본, 시몬, 갓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성물들이죠.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그룹이 우리 라헬 지파, 라헬의 후손인 에브라임, 브나세, 베냐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러니까 그 고핫이 메고 있는 언약궤라든지 성물이 가장 중심, 센터에 딱 위치되도록, 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야 그래야 이제 그 성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기둥 세우고 널판지 깔고 휘장 치고, 그리고 이제 성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1절인데요. 민수기 1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여러분도 성경 찾으십시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호밥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성경에 나오지만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호밥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모세는 믿음도 없이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이 미디안 광야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완전 손바닥 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밥에게 도움을 이렇게 모세가 지금 31절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요, 선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밥이 동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동행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결국 호밥이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인간미가 넘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선물로 받을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중히 요청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다 무시하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한 분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선물로 받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언약궤의 역할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6절에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우리 언약궤의 역할이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33절이죠. 33절에 보면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쉴 곳을 찾으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 당시 요단강은 완전 창이라에 넘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럼 요단강이 멈춰서게 될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동기를 이끌어 갑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라고 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왜 멈춰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단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너무 바쁜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바쁘냐?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건 여호와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God first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였고 하나님 멈춰 서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길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전 여기에 좀 제목을 하나 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어요. 불만의 시작.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첫 번째. 뭐 했느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원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광야의 세대가 왜 망했느냐? 외부의 공격으로 망했느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스스로. 그 스스로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워도요. 우리가 민수기를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이 사라지기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이제 내적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불이 붙게 하셨어요. 이렇게 진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영 끝자락에 이제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자락에서부터 막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꺼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의 뜻이 뭐예요?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원망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습니다. 심판의 불을 받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만 원망하면요 다베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길들을 말 그대로 이제 불태워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원망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쑥 들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쑥 들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탐욕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탐욕. 탐욕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탐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그때는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을요 값없이 먹었대요. 항상 여러분 원망하고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을 하고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어요? 진짜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 주인들이 먹다 남으면 던져주고 뭐 이랬을 거 비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값없이 먹었대요. 원하는 만큼 먹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면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벌써 정말 걱정됩니다. 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출애굽한 사람,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라미드죠.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 이제 이집트 하면 무조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전의 사람일까요? 이후의 사람일까요? 즉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봤던 사람일까요? 못 봤던 사람일까요? 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최고의 전성기를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도 봤고요, 스핑크스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사실은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갈등입니까? 어쨌든 노예였지만 애굽의 최고의 문화적 수준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무슨 기간이다? 훈련받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훈련받는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원망과 탐욕은요,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죠. 기록되었을 때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8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는 이제 광야가 끝나고 두 번째 세대를 놓고 한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빨리 우리가 체득을 하면, 빨리 체득을 하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끝나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봅시다. 첫 번째, 이는 너를 뭐 하시면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낮추심. 낮추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겸비함입니다. 겸비.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뭐예요? 그럼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광야 생활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
아니 첫 번째가 뭐죠? 겸비함.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세 가지를 딱 기준 삼으면요 광야 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11장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원망, 그 다음에 탐욕. 근데 이게 끝까지 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광야 1세대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언약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침에는 만나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광야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탐욕이 나왔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광야 생활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즉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이전에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축복 이전에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또 괜한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